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천국에 문이 없다면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 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 거기 사시는 분이니까 들어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린 천국 밖에 살기 때문에 문이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겠죠. 그렇죠. 초대를 못 받은 거죠. 천국에 문이 없다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천국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성경 말씀 보면은 좁은 문이고 또 그 문을 가기까지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렇죠.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죠. 힘들죠. 이렇게 천국의 비유는 문을 통해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문은 좁은 문일 뿐만이 아니라 그 문은 자물통으로 채워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물통은 뭐냐면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문을 걸어놓는 걸 자물통이라고 그래요. 네, 자물쇠. 자물통과 열쇠를 합쳐서 자물쇠라 그러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자물통으로 거는 문이에요. 그래서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열쇠로 잠궈버리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못 열고 또 열어놓으시면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천국 문은 좁은 문이어서 들어가고자 애를 써도 들어가는 자가 별로 없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문은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못하는 자가 많아요. 심지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면서 자물통으로 잠겨져 있어요. 자물통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열쇠를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이중 잠금 장치예요. 좁게 만들어 놨고 자물통으로 걸어놔 버렸어요. 절대로 부술 수도 없는 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문이면서 자물통 이 두 가지는 천국에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안전장치가 확실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형태로 하나님 말씀 속에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좁게 만들어 놓고 자물통으로 걸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누구나 올 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나 못 들어온다가 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검증을 통해서
그분이 알아보시는 사람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잘 들어보라고요. 잘 들어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셨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보셔야 들어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알아보셔야 돼. 생명체 이름이 있어야 알아보시는 거지. 목사라고 알아보고 하나님 이름 지어주셨다가 알아보고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안 들여보내주세요. 천국의 문은요, 얼마나 꽉 닫혀 있느냐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냐면,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 때에 방주문이 닫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방주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절대로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점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서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매달렸겠어요. 문을 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손톱이 다 빠지도록 악을 쓰면서 문을 열려고 했겠지. 절대로 안 열립니다. 안 부서집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천국을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중 잠금 장치를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아보신 건 뭐예요? 그의 행위예요. 행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행위가 중요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보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가 어떻게 보이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은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새로 말하는 권능을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능력이 적었다니까. 영적인 능력도 적고 돈도 적었고 그들은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덧입어가지고 뭐 권능을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해서 권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믿음은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을 내가 아노니 믿음이 큰 것을 아노니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강조했던
또 바울도 강조했죠. 물론 바울은 믿음도 행위도 다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믿음은 여기 말씀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믿음은 당연히 있는 것이 이들에게. 이들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연히 알아보시죠. 내가 준 선물인데 내가 왜 못 알아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그 선물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걸 갖다가 칭찬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왜 칭찬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걸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두신다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이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행함, 이것도 죽은 거죠. 믿음 없이 행함만 있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회칠한 무덤이에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행함이나 둘 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둘 다 죽은 생명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모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지금 열림을 허락받은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천국문은 좁아서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또는 문을 채워버려요. 그냥 자물통으로.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그냥 걸어 들어가면 돼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행위, 다시 말해 율법의 그 위선적인 행위가 아닌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떤 공로 사상에 의한 그런 그런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설물처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버리고 보화가 묻힌 밭,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버려서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믿음이 있다는 건 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하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서 검증이 됩니다.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검증이 됩니다. 회개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보시겠죠. 어떤 사람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단 말이에요.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표식처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기도하죠. 주여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사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믿음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 믿음이 권능을 주거든. 믿음이 능력을 주거든.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행위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 믿음에 의한 권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고 어떤 권능이 생긴 막 자랑을 하잖아요. 막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막 기절하게 만들고, 병을 고치고, 그게 마치 자신이 그런 권능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문을 열어놓으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들의 회개의 열매를 보고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를 보신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과 무관한 사람이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세요. 문도 좁게 만들어놓고 열쇠로 자물통을 꽉 걸어버리셔요.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행위예요. 여기도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행위라니까요. 회개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알아보신다니까. 19절에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어라가 아닙니다.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사람들은요 믿는 걸 좋아해요. 왜? 그거 쉽거든. 간단하거든. 나 예수님 믿어요. 끝.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 거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믿음이 없는 걸 경고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 즉 믿음의 행위가 없음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 천국문과 좀 혼동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문을 천국문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건 천국문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래. 그럼 천국문이 열릴 것이래.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립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쭉 읽어가다 보면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성령을 달라고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세요. 구하면 성령님을 주십니다. 하지만 구한다고 천국문을 열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두드린다고 천국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열어주소서 하면 열어주세요?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을 아무리 꽝꽝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난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몰라. 이 천국문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듯이 천국 문도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지만 천국 문은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두드린다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는 자가 아니에요.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대로. 지금 내가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지금 가볍게 여기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 열매가 없이 믿음만 갖고 천국 가겠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렇게 믿고 40여 년을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알고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내가 천국 갈 걸로 착각하고 내가 40여 년을 허송세월한 나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봐봐요.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얻었다니까요. 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불법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게 그들에게 뭐예요? 불법이에요. 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봐봐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즉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듣고 행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권능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선지자 노릇하고 목회하는 것도 천국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다 불법이에요. 오히려 불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는 않으면서 그 권능을 행하는 것 다 불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길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자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 그들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우리를 확인하십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너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만 난 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어디로서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회개의 열매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세례이며 이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믿음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분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 곧 회개의 열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알아봐야 돼요. 갈라디아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려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과 11조와 감사헌금, 교회 봉사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 예배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전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도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때 그 연장선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지, 일주일에 나의 삶인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평화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이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오히려요, 이런 사람들은 혼나야 돼요. 차라리 그냥 돌려보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똑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다시 오라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그들에게 평안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짓말을 해대고 하니까 이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천국 백성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웃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주일날 하루 일을 쉬면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을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 천국 가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천국 갈 것 같으면 누가 못 갑니까? 왜 천국문이 좁습니까? 그렇게 쉽게 천국 가는데. 왜 자물통으로 걸어놓습니까? 지금이라도 나의 세상에 대한 무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주위의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행복과 성공과 인생에 대한 집착과 나에 대한 연민을 버려야 돼요.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지옥 갑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교인이 수만 명 모여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할지라도 지옥 갑니다. 물론 이렇게 교인 성도가 4사람밖에 안 되는 교회의 목회자를 할지라도 지옥 갑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회개와 믿음의 행위가 없는 믿음, 이것들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에요.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겠지라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의 양의 이름을 다 아신다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신다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서 그 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 우리로,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셔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게 하려면 내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